그리스도인의 좌우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먼 길, 낯선 길을 갈 때라도 당황하지 않는 것은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비게이션이 친절하게 길을 안내해주고 빠르고 신속하게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와 같은 내비게이션이 있다면 얼마나 우리 인생을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내비게이션은 있습니다. 그 내비게이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길의 안내요 좌우명으로 삼고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이 평탄할 것이요, 우리 인생의 승리의 꽃이 피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는 마음의 다짐과 결심을 해야 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들으란 말씀이 히브리어로 쉐마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가끔 내비게이션을 설치했어도 내비게이션 말을 안 듣고 갈 때가 있어요. 그것은 내가 이 길을 잘한다고 생각할 때 내비게이션 말을 안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 서울에 가서 길을 보면 제가 모르는 길들이 생겼어요. 이전에 갔던 그 길보다 더 빨리 쉽게 갈 수 있는 지름길이 또 새로 그런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가 새로 만들어졌어요. 10년이면 강산도 병원한다고 했는데 10년 지나가서 완전 길을 모르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비게이션이야 완전한 제품은 아니고 끊임없이 업데이트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완전하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기에 필요 충분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인생의 성공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32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하나님의 축복과 생명의 역사가 주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는 쉐마의 가르침입니다. 그 쉐마는 하나님으로 유일한 힘을 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제1계명에서 10계명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너희 하나님만을 섬기고 너희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인생의 여러 가지 경험이나 처세술이나 자기 다른 가치관으로 인생을 살아가지 말고 인생의 어떤 일의 최종 결정을 하나님 중심으로 내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만이 한 분이시오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마음에 새겨 들으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느 때는 듣고 어느 때는 안 듣는 것이 아니라 너희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고 했어요. 사랑하는데도 마음이 딴 데로 나누어지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너희는 온 마음을, 성경에는 all your heart, 너의 온 마음, all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온 뜻을 다, 온 힘을 다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인생을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절반밖에 하나님 말씀을 안 믿기 때문이고 80%는 하는데 20%는 안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성공은 100%에 있습니다.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 마음에 온 100%의 혼신의 힘을 다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되 온 마음을 다해야 돼.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마음에 새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각골난망이라는 우리 옛말이 있는데 뼈에 알아 새기는 거예요. 오늘날 문신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문신하는 그것은 피부를 이렇게 다시 수술하고 그러면 깨끗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뼈에 알아 새기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것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각골난망, 뼈에 새기듯이 하나님 말씀을 새겨서 듣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와 같이 마음에 새기고 그야말로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면, 성도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남편이나 아내가 돼야죠. 그런데 남편과 아내가 사랑의 대상이 혹시 안 될 수도 있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자식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자기 자식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은 그건 아직 예수님에 대한 충분한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이 세상에서 맛있는 것을 먹을 때 그걸 혼자만 먹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누구에게 줘야 되겠다는 것이 떠오르는 사람은 더 행복하다고 했어요. 자식에게 맛있는 음식을 나눠주는 성도 여러분은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식에게 예수님 믿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집에 있을 때든지 길에 나갈 때든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자다가 깨어났을 때든지 일어나 앉았을 때든지 그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길을 이끌어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녀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들려주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쉐마의 말씀 8절과 9절에 보면, 8절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미간이라고 했는데 이 미간이라는 뜻은 이마를 말합니다. 그래서 눈 사이에 이마에 하나님 말씀을 붙이고, 또 손목이라고 우리 말씀을 번역했는데 그것은 팔에 붙이라는 것입니다. 팔에. 그래서 이 머리와 팔에 붙이는 하나님 말씀을 테필린이라고 합니다. 테필린. 그리고 집의 문설주에 붙이는 하나님의 말씀 상자를 메주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테필린과 메주자를 거기다 붙여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오며 나아가면서 문설주에 있는 것을 보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럴 때마다 테필린을 머리에 붙이고 팔에 하나님의 테필린의 말씀을 붙여서 항상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 붙이는 것을 테필린 쉘롯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머리에 붙이는 테필린이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그래서 머리에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여야 되겠어요? 사람이 행동하는 일은 머리의 생각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면 엉뚱한 대로 나아가는 것이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그것을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길에서 어긋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머리에 붙인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팔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우리가 행동하는 것은 팔로 어떤 일을 행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붙여놔서 그 말씀이 우리의 행동을 제어하고 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 길을 인도하는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집에 나갈 때도 그 말씀이 붙어 있고 들어올 때도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 생활에 있어서, 직장 생활에 있어서 언제 어디서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활을 지배하는 선한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자기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테필린과 메주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는 하나님 말씀 대신에 항상 선비들이 좌우명을 걸어놨어요.
그래서 그 좌우명의 말씀을 항상 보고 마음에 생각해서 올바른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내주자와 같이 그 집 가정에는 가훈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 가훈을 딱 보고 그 집안의 모든 형제나 사람들이 그 가훈을 따라서 올바른 길로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남선교회는 뭐 하는 것입니까? 올바르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지. 헛되게 그렇게 서 있는 그 봉사하지 말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방을 살펴보고 경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지침이 될 수 있도록 항상 테필린과 내주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친 것처럼 우리 삶의 좌우명이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할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때 떠올라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훈이 되어서 집안의 자녀들이 5월의 가정의 달에 우리 자녀들이 그야말로 푸르른 나무처럼 번성하고 성장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백향목처럼, 레바논이 백향처럼 푸르고 성장하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주시는 좌우명과 가훈으로 오늘 하나의 예로 말씀드린 것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항상 기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에너지가 있어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무엇을 에너지로 삼습니까? 한국인은 밥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밥을 먹어야 힘이 생기고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은 쌀 소비량이 줄어들고 밥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고기 힘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피자 힘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온갖 다른 것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사람이 근본적으로 살아가는 힘의 근원은 기쁨입니다. 사람이 기쁨이 있으면 밥을 안 먹어도 힘이 생겨요. 사람에게 기쁨이 없으면 알던 것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시험에서 자꾸 떨어지는 것은 시험 볼 때 기쁨이 없기 때문에. 기쁨이 왜 없습니까? 어젯밤에 시험 공부 안 하고 잤기 때문에 시험이 두렵고 기쁨이 없어요. 그러나 시험 준비를 하루, 일주일, 한 달 준비한 사람은 시험 빨리 보고 싶어요. 시험 빨리 보고 싶다는 것은 시험 보는 것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쁨이 솟아나오면 모르던 것도 그야말로 생각나가지고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고, 직장 생활을 잘하려면 직장 생활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밥을 먹고 와야 기쁨이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 생활하는 것이 기쁨이 되면 그곳에서 일하는 것이 감사함으로 기뻐서 효율이 오르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직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집에 갈 때 꼭 중요한 것이, 집에 들어갈 때 밖에서 숨을 조정하고 시음호흡을 한 후에 싹 웃으세요. 그러면서 문을 쫙 열고 가면서 판껏 웃는 모습으로 가족을 보면 온 가족의 기쁨이 팍 나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은 가정을 밝히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5월 12일 강원도에서 오로라가 관측됐는데, 오로라는 태양의 그런 에너지 입자가 지구 대기권에 부딪히면서 생기는 빛의 축제예요. 그런데 태양에서 끊임없이 에너지를 지구에게 보내는데 평상시에는 그 보내는 에너지 양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북극권과 남극권에서만 이 빛의 축제인 오로라가 발견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21년 만에 태양 흑점이 대폭발을 일으켜가지고 태양에 있는 엄청난 미세 에너지 입자가 지구를 덮쳤어요. 그래서 강원도까지 이 대기권에
빛의 입자가 그 부딪힘으로 생긴 오로라가 관측됐습니다. 에너지가 충분하니까 남극과 북극에서만 보이던 그런 오로라 현상이 대한민국에서 보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하면 그 기쁨의 에너지가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직장과 교회 온데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어떤 일에 실패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것은 다른 배경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지혜가 없기 때문에, 실력이 없기 때문에 실패하는 그런 이유가 조금은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내 마음의 기쁨으로 온 마음의 활력소를 가득해서 그 일을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의 좌우명은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내 속에서 터져나와서 나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직장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야곱이 힘을 잃었어요. 야곱이 130세가 됐습니다. 이제는 내가 조상들이 열조로 돌아갈 때가 가까웠구나. 매일매일 사는 것에 희망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야곱이 살아가는 14년 동안 머슴살이 하면서 얻은 라헬이 죽었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고, 또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요셉이 자기는 이제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셉이 없어졌어요. 자기 아들들 말로는 짐승들에 찢겨서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야곱에게 기쁨이 사라졌어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을 때 팔레스타인에 기근이 들어와서 먹을 양식이 없자 야곱이 애굽에 식량이 있는 것을 알고 자기 자식들에게 식량을 사러 보냈더니 그 자식들이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더이다. 자기들은 살아있던 거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막바른 골목에 이르러서 자기 동생을 자기들이 팔아버렸는데 살아있다는 것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나중에 감춰두고 일단 요셉이 총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야곱이 살아났어요. 그러면서 130세가 오늘날로 얘기하면 내 비행기 타고 간다는 것입니다. 요새 100세 넘으면 비행기에도 그 번호가 안 뜬다고 그래요. 99세까지 아마 비행기를 안 타나만 이제까지. 그런데 130세가 비행기 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야곱이 살아났어요. 왜? 요셉을 생각하는 기쁨이 터져나옵니다. 내가 내 아들을 보러 가리라. 그래서 야곱이 자기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길을 떠난 것입니다. 기쁨이 힘입니다. 기쁨이 우리 삶의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어떠한 낭만과 좌절이 있을지라도 항상 기뻐하라. 그 말씀을 좌우명으로 삼고 가운으로 삼고 집의 문설주로 삼고 테필린으로 머리에 메어서 승리하고 전진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이 태어날 때는 공평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 많은 집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고 저 멀리 문명의 혜택에서 떨어진, 실례의 표현입니다만, 작은 섬에서 태어나서 거기는 학교도 없고 병원도 없어요. 불공평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기도로 그 부족한 것을 채우도록 은혜를 내려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게 부족한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께서는 나를 기도를 통하여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를 원하는구나, 그것을 깨닫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이미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고생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구하면 얻는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부족하다고 불공평하다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찾으면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면 열린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안 열리는 그런 것이 하나님 나라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비유에 있어서도 그 친구의 비유를 하는데 한밤중에 가서 떡 3덩이를 달라고 문을 두드리니까 사람으로서는, 내 벗됨으로서는 문을 안 열어줄지라도 강청함으로 문을 열어주고 떡 3덩이를 준 것처럼 인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셔서 몸을 고쳐주시고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삶의 어려운 여건을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보물 찾기와 같습니다. 따라서세요. 기도는 보물 찾기와 같습니다. 4월과 5월은 바쁜 달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구 성도님들이 여기저기 꽃구경 가고 자연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가야죠. 그래서 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고 주님을 찬양, 교회에서도 찬양하지만 꽃을 보고 푸른 하늘을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터져나온 그것을 하나님은 또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갔을 때 제가 축복기도만 해주고 잊어버리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보물찾기를 하라고 했어야 되는데,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물찾기를 이제 내년에는 시행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교구회장이 성도들에게 김밥과 떡을 준비하고 음료수 준비하는 것처럼 보물찾기에서 보물을 마련한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딱 도착하면 보물을 숨겨놓고, 보물찾기 쪽지죠. 그걸 닦여놓고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나 그런 때는 많이 했어요. 그러면 보물찾기를 할 때 보물을 숨겨놓은 사람은 보물 찾는 사람이 못 찾도록 숨겨놓습니까? 찾을 만한 데 숨겨놓습니까? 보물찾기는 찾을 만한 데 숨겨놓죠. 그리고 혹시라도 어려운 데 숨겨놨으면 그것을 못 찾으면 힌트까지 주면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물찾기는 원래 주려고 작정한 거예요. 주려고. 보물찾기에서 못 찾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찾아서 그 모든 회원들에게, 모든 가족들에게 다 나눠주기 위해서 우리가 기쁨 가운데 보물찾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보물을 숨겨놓으십니다. 그 보물을 기도로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래 주시려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까? 안 주려고 기도한 것입니까?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근본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시려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건강의 보물을 숨겨놓으시고, 직장의 보물을 숨겨놓으시고, 결혼의 보물을 숨겨놓으시고, 성공의 보물을 숨겨놓으시고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이 땅에서 높이 여김받고 귀있음 받기를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고 주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의 노동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물 찾는 축복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이 필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내게 지혜가 있었으라면 금방 고시 패스하고 직장에 쉽게 들어갔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 IQ를 99로 주고 나머지 50은 기도하며 찾으라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면 149가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의 보물을 숨겨놓고, 지혜의 보물을 많이 찾은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함으로 가장 지혜로운 왕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불공평하고 부족한 것이 어떤 종류일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서 다 구하는 바를 얻고 찾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생애가 복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살펴보는 세 번째 좌우명은 범사에 감사한. 이 범사라는 것은 무릇 범사예요. 모든 일에 감사한.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모든 일에 감사합시다. 그것이 범사에 감사한. 그래서 5월의 꽃 필 때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5월의 꽃이 아름답고 장미꽃이 만발하는 것에 기쁨을 누리는 것은 장미를 1년 내내 못 보기 때문입니다. 1년 내내 장미를 보면 특별히 5월 장미를 아름답게 볼 까닭이 없죠. 그러나 삭막한 겨울을 지나고 그야말로 태양이 그립던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태양의 빛을 닮은 아름다운 붉은 장미가 만발한 것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랑이 가득해지는 것이고 희망이 넘쳐나는 것이고, 삭막한 겨울을 보낸 사람이 장미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겨울의 삭막한 메마른 땅을 본 사람들이 5월의 지푸른 녹음에 감사하고 이 푸르른 잔디밭에서 그야말로 뛰놀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겨울의 삭막한 때에도 감사하고 메마른 시절에도 감사하고, 어떤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항상 태양빛만 내리쬐면 땅은 사막이 된다고 했는데 태양빛이 내리쬐지 않고 비바람이 몰아칠 때에도 감사하고 심지어 눈보라가 몰아칠 때도 감사함으로 언제 어디서나 감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시니까 그 아들과 더불어 무엇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지라도 부족한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혹시라도 원망하거나 또는 스스로 낙심하고 좌절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병들고 고통당하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더 좋고 아름답고 승리의 복을 반드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넉넉히 이루실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머리에 여기 붙이는 테필린과 손에 묶는 테필린, 그리고 문설주에 붙이는 메주자에는 히브리어로 쉰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쉰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철자의 샤다이의 그런, 이 샤다이라는 것은 전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생각을 지키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팔을 묶음으로써 하나님이 나의 힘이심으로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의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문설주에 붙인 것처럼 이 집에 들어오고 나아가는 모든 사람을 지키고 평화롭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 쉰이라는 히브리어 글자가 쓰여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범사에 언제나 어떤 일을 당하거나 감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라비안 나이트에 보면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 이야기가 나오는데, 알리바바가 어느 날 사막에서 길을 잃었다가 큰 바위에 있어서 거기에서 그늘을 피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막에서 먼지가 일고 웬 그러니까 무리들이 달려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도적대, 틀림없이 붙잡혔다가 죽겠다 싶어서 숨어 있는데 이 도적대가 40명이나 돼. 그래 딱 오더니 큰 바위 앞에 서서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도둑 대장이 외칩니다. 뭐라고 외쳤습니까? 열려라 참깨. 그러니까 바위문이 착 열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타고 온 거기에서 온갖 보물을 다 그 바위 속에 놓고 다시 닫혀라 참깨 하고 또 타고 갔어요. 멀리 떠나간 것을 확인한 후에 그 알리바바가 자기도 그 바위 앞에 서서 열려라 참깨 하니까 바위문이 쫙 열리고 들어가 보니까 도둑대들이 훔쳐 온갖 금은보화가 가득한 거예요. 그럼 일단 경찰에 신고해야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는 경찰이 없던 시대고 이 도둑놈들 나쁜 것이니까 이 알리바바가 조금 가져갔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말은 열려라 참깨 할 때 닫힌 문이 열린다. 그럼 우리 앞에 있는 닫힌 문이 있을 때 그 닫힌 문을 어떻게 엽니까? 그것이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할 때 우리의 닫힌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우리 인생의 문이 닫혔을 때 우리는 사람을 찾아가서 울고불고 하는데 사람은 도와줄 힘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우리의 길이 형통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면 사람도 도와주십니다. 그게 욥기에 나와 있어요. 욥이 재앙을 만났을 때 나는 욥이 친척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욥이 나중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욥이 42장에 보면 그 친척들이 다 돈 들고 와가지고 욥에게 위로했다고 욥기 42장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문을 닫으면 아무도 안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문을 열면 모든 사람이 우리를 돕습니다. 하나님에게 열쇠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문을 여는 열쇠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50편 23절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오늘날 우리나라는 경제 10위권의 수출입 그런 무역의 대강국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상당히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론조사에 보면 우리나라의 중산층이 사라지고 사람들이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자꾸 줄어든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이 나라의 최상류층 1%의 최상류층을 TV 드라마 그런 데서 보고 그 사람이 명품백 얻고 퍼스트 클래스 비행기 타고 가는 그런 모든 것을 바라봐서 내가 비즈니스 사는 사람도 나 부자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아니 비즈니스 타면 그건 부자죠. 아니 비행기 타기만 해도 부자죠. 옛날에는 마차도 못 탔는데. 오늘날 세계 여러 곳을 가보면 한국 사람은 정말 부자입니다. 한국 여권 값은 굉장히 이건 가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세계 어느 곳이서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가지 않고 하는 것은 더 부자가 되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더 부자가 되려고 몸부림치니까 감사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스의 쾌락주의 철학자인 에피쿠로스가 인간이 쾌락을 얻음으로써 행복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쾌락주의자라고 하니까 에피쿠로스가 나쁜 사람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에피쿠로스는 인간에게 가장 근본적인 쾌락, 필수적인 쾌락 외에는 나머지에 너무 마음을 뺏기지 말고 사는 것이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길이라고 가르친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에피쿠로스가 어느 날 사람들 앞에서 내가 너희를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모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에피쿠로스가 훌륭한 철학자니까 우리에게 부자가 되는 어떤 비결, 요새로 말하면 워렌 버핏과 같이 주식 투자의 모든 비결을 알려주는 것처럼 특별한 재주가 있는가 보다, 그렇게 해서 모였어요. 그런데 에피쿠로스가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탐욕을 비우는 것입니다. 마음의 탐욕을 비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당장 부자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마음을 비웠는지는 모르겠는데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부자이십니다. 아니, 한국 사람은 200 몇십 개국 중에 10번째 이 나라예요. 우리나라 사는 자체가 부자예요. 그래서 제가 권면하느니 웬만하면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말고 부자답게 사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디모데전서 6장 6절 이하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항상 부자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더 부자 가진 사람을 보고 마음이 흔들릴 때 범사에 감사라는 좌우명을 딱 붙고, 하나님, 다른 사람 시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있는 현재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좌우명이에요. 세상에 온갖 것으로 쾌락을 쫓아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나는 헛된 쾌락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슬픔이 있을 때도 쉬지 말고 기도하고 불공평하는 이 땅, 불공평한 이 나라, 이 세상에서 그래도 뭐 이민 갈 데 없어요. 이민, 우리나라가 세계 10번째인데 이민 가서 좋은 나라 찾기 어려워요.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이 파해진 것을 기도로 채우는 성도님들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테플린과 메주자를 보고 항상 눈으로 보면서 주의 뜻을 따라 살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의 좌우명을 성경을 통하여 찾음으로 그 하나님의 좌우명되는 성경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여서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